예수님 탄생의 신비,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 요소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이 창세기 보니까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찼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부어라,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그 순간에 그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서 가장 위기에 그 잔치집이, 결혼식장이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풍성한 결혼식 잔치집이 계속 유지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신비적 요소로 가득 차 있는데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나신 날은 알 수가 없어요. 12월 25일은 원래 이교도들이 태양신의 날로 그렇게 섬기던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12월 15일을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의 날로 바꿔버린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 토착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태양신을 예수신으로 확 덮은 것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온 교회가 지금까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그렇게 이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고 정말 신비한 사건입니다.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된 것과 아마 비유를 할 수 있을런지요. 그것도 아마 충분한 비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탄생의 이제 몇 가지 신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로 성육신이 신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이 바로 신비다.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의 아들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의 아들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신비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초대교회 시대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이단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했느냐면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저급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어우러진 존재로 오셨거든요. 영으로 오셨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예수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나요? 십자가를 안 지고 어떻게 속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심으로 속죄를 위한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신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구분하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신비한 사건이지만 그 신비한 사건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너희도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라 하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동력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함께 살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죠. 봉사의 삶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낮아지게 되어질 때에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운동권은 자기들의 논리로 해석해서 대학생들이 저 어떤 공장에 취업하고 야학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를 이루고자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이 신비일까 할 때에 첫 번째는 인카네이션이 신비이고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본문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야곱이 낳았다고 표현 안 합니다. 요셉이 낳았다고 표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족보대로 얘기한다면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으니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의 DNA가 계속 흘러오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죄인이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요셉은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물론 어떤 법적으로는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는 죄인의 족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또 그럼 죄인이 아니냐? 여자도 똑같이 하는 거죠. 여자도 죄인이죠. 여자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유명한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오고 바세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여자거든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죄 많은 여자로 유명한 여자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를 낳은 여자가 다말이잖아요. 와,
진짜 죄 많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은 기생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창녀거든요. 창녀니까 그냥 죄 많은 여자죠.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밧세바도 불륜녀 아니에요. 불륜녀. 그러니까 왜 성경이 이 세 사람의 여자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이 죄 많은 여자, 이 죄 많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 족보, 그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족보 가운데 태어났지만 남자와 여자의 원죄의 DNA가 예수님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마리아는 뭐냐? 마리아의 자궁만 빌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난자를 빌렸으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마리아의 난자도 필요 없고 요셉의 정자도 필요 없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오직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다. 이것이 동정녀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 지혜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를 고안하셨어.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시되 사람의 원죄하고는 상관이 없이 태어났으니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자궁을 빌려서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55년 전에 서울에 연예인교회라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연예인교회, 이게 나중에는 예능교회로 바뀌었는데 초창기 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뭐 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 중에 어떤 좀 이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예수님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한 것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이걸 인정 안 하면 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의로운 선생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진리로서 우리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던 사실을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젊은 연예인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설전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이제 참다 못한 이제 그 당시 이제 구봉서 그때 성도였습니다. 구봉서 성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다는데 왜 네가 못 믿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이 평정이 되고 사태가 이제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무슨 성경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주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뭐냐면 그 이름의 신비예요. 이름의 신비.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인데 하나 이름은 예수죠.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좋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헬라식 이름은 예수죠.
그러니까 무슨 동네 예수, 무슨 동네 예수, 무슨 동네 예수, 예수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태어날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요셉에게 짓게 하는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는데 토를 답니다. 그 토가 뭐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구원할 자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또 그다음에 병들고 죽고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불행의 근본 원인인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기뻐하셨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죄인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시커먼 주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그 예수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에서 건진받게 되어지고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뭡니까? 첫 번째 이름은 예수고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건전받게 되어지는데, 건져놓고는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죠. 건져놓고는 영원히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누가 지배합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오죠. 예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주하십니까? 도와주시려고.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델 들판에서 도망길에서 너무나도 무서워 떨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어떤 천사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결정적으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용기 100배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모습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임마누엘. 예.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떠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거든요. 성령님이 임재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동행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동행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믿게 되어지면 죄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그런 복된 뜻이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월 달은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인데,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날이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지킬 때마다 우리는 온 몸으로 뭘 선포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죄에서 허덕이는 모든, 사실은 모든 인류는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 했거든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예. 택한 백성만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는요,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택한 백성이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택한 백성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갔어. 그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한 택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다. 오늘도 이 신비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신비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승리, 마침내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